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주일을 준비하지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분의 보혈입니다.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다 가리워주고 있습니다. 그 흠없고 정없는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깨닫지 못했더라도, 하나님 위해서 정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고 여러분을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가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다 거절해야 됩니다. 노해야 돼요. 거절하십시오. 거절하십시오. 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면 여러분 안에 미움이 있게 되고 분노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 버리십시오. 그것 버리십시오. 오늘 예배에서, 예배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에서 그것이 은혜를 다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죄진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은혜로 해야 할 일입니다. 은혜로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예배에 우리가 나왔는데 이 예배에 나온 동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동기는, 오늘 예배에서 우리 예배팀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우리 예배팀의 이 모든 찬양, 이 예배를 섬기는 이 예배팀의 모든 수고와 원신, 이것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야단 맞을까봐 그것이 두려우니까 오늘 예배는 가서 드려야지 뭐, 드리지 뭐.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마음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알겠죠? 설사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십니다. 알겠죠?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 제가 그것밖에 안 돼요. 제가 그것밖에 안 돼요. 주님은 생명까지 다 주셔서 저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리고 주님의 보살핌이 없었으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 수도 없는데, 제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제 삶을 유지할 수도 없었는데, 주님이 그토록 보살펴셨고 생명까지 주셔서 사랑해 주셨는데, 제가 주님 앞에 가진 마음은 이렇게 정말 빼빼 마른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은 또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다 감싸주시는 겁니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리요? 아멘.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정죄함이 없는 은혜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서 정말 주님의 그 보혈 아래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충만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제목은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 내가 진실로 아멘을 두 번 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헬라어로는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신실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이 말씀 전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아주 절제돼 가지고 꼭 필요한 예수님이 행하시는 메시아로서의 기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기록을 안 하셨고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특징 지어지는 그 기적들만 하나하나 이렇게 아주 절제되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눈이 얼마나 둥그렇게 떨어졌겠어요.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다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는 그 무리들을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배부르게 먹이십니다.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예수님 오병이어로 남자만도 5,000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숫자를 먹이셨는데 그 기적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눈이 탁 뜨는 거예요. 둥그러졌을 거예요. 둥그러졌을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상상이 안 가는 것입니다. 상상이 안 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베데스다 목가에 가셔가지고 38년 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누워있었던 걷지 못하는 그런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을 제자들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시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봤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어 구걸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소경 거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바라볼 때 그 소경 거지를 볼 때 너무너무 짠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불쌍한 인생이 있는가 하고 너무너무 짠해가지고 선생님 저 소경 거지가 저렇게 됨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선을 이루실 거야. 이 믿음의 시각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쩝니까? 진흙을 이겼어. 침을 뱉으셔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이렇게 그 눈에 바르셔가지고 바르신 후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그대로 가서 씻었는데 어쩝니까?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는데 세상이 보이는 것입니다. 소경이 눈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 이래로 그 눈뜬 소경거지의 간증이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습니까? 하고 그 바리새인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자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거룩하신 분이 아니면 어찌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저 같은 자가 눈을 뜰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눈이 동그래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알리라고 그러신 겁니까?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지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는 이 말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날은 언제를 의미합니까? 이 그날은 언제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 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 충만히 임한 오순절 성령 시대가 열리는 그때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바로 그 성령이 임하는 그날에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이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이성적인 그런 힘으로 영적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이 바로 얼마나 힘든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이해가 안 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날에는 환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마치 본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영적 실제가 되어서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드릴 때 너무 어렵다, 좀 이해가 안 된다, 아이고 이렇게 어렵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이나,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이렇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인데 걱정 마십시오. 성령이 임하시면 그날에는 여러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날에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4장 1절부터 차근차근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에게 근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당하실 일에 대해서, 자신들에게 일어날,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나하나 예언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리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리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흩어지리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실 것을,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근심이 온갖 근심이 가득 찾아온 것입니다. 마음 가득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만 믿고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이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족 부양도 다 그냥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라고 예수님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다 보면은 이 자기같이 이 갈릴리 무식한 이 어부들인 자기들도 예루살렘에서 한자리 할 것이라는 그런 현세적인 그런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한자리 하고 또 한몫 챙기고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만 되기를,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만 되기를 기대하고 지금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오실수록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세상을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너무나 제자들의 그 마음을 잘 아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예언하는 그런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많은 근심이 지금 가득 임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믿기가 더 쉽습니다. 믿기가 더 좋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는 존재로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혹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이제 육신의 눈으로 뵙기도 하고 경험도 한 그런 기록들이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을 이런 육신의 그런 눈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은 죽는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다. 않는 분이지만 분명히 존재하시고 자신들의 하나님이다. 이걸 유대인들이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들이 쉽습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은,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신에 대한 관념,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 했을 때 이처럼 참남한 말이 어디 있느냐?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지만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온전한 하나님을 믿듯이 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바로 나를 메시아로 너희들에게 보낸 것을 믿으라. 이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근심이 많습니까? 근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평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평강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근심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평안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제자들이 믿어야 이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이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바로 이 천국에 영원한 제자들의 기업이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 3일 만에 부활할 건데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먼저 가는 것은 그 목적이 바로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인류에게는 땅에 거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처는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잠시 잠깐 나그네처럼 이 땅에 살다가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류인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거짓말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시켜서 세상이 전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무슨 천국이 있냐고 천국을 믿지 못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 집에 가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활한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지막 부활 때에는 완전한 부활을 할 것입니다. 육신으로도 부활을 하고 이제 영원한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부활체의 영광을 덧입을 것인데, 그 부활체의 영광을 가지고 거할 우리의 처소를 하늘에 예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영원히 가셔버립니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거처를 마련하신 후에 바로 다시 와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신다고 그런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 제자들 보고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죽는 것이 아니다. 죽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죽어서 유령이 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거처를 마련 후에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도마가 묻습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묻는 아주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코바디스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코바디스 영화 잘 알죠? 베드로의 생애를 그렸던, 카다감의 순교자들의 그 삶을 그렸다.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자 노마 그 핍박받는 성도들 곁을 떠나서 노마를 떠납니다. 노마를 떠나서 이제 그 피해 갑니다. 그런데 노마를 떠나오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그 베드로가 떠나왔던 그 노마를 향해서 다시 가시는 것입니다. 다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은혜를 받고 베드로가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그 골고다를 오르는 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이 사도로서 이제 베드로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그 갈보리 산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자신의 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베드로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가 여기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 영광에 들어가는 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걸 영접하십시오. 부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인하려고 하면 할수록 비참해집니다.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비참해집니다. 그리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가는 길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못 박혀 있는, 주님의 그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그 갈보리 산입니다. 갈보리 산에서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려 계신 그 십자가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리는 길입니다. 어미로서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야 할 길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그곳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편, 가장이 가야 할 길이고, 바로 어머니, 아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곳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정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날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갈보리 산이요, 오르는 길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렸던 그 십자가에 내가 달리는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이 진리를 따르는 자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길을 가면은 우리가 잃었던 것을 다 얻습니다. 알겠죠? 잃었던 것을 다 얻습니다. 가장이, 남편이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럴 때 그 아내로부터 존경이, 아내로부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사랑이 다 남편에게 돌아옵니다. 아이들이요, 그 아버지의 권위 앞에 정말 그대로 순종합니다. 내가 존경하는 최고인 인물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어디를 가서든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뭐 큰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존경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사랑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면서 자녀를 사랑할 때, 자녀가 그 사랑의 권위 앞에 무릎을 꿇고 바로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 아래에 있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짜 제대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때 도마가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I am the way. 내가 바로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는 길입니까?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들 나가고 싶죠? 영적인 세계에서 나가고 싶죠? 바로 예수님이 길이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영접할 때 여러분의 죄가 가리움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이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온전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천사들이 하늘 보좌로 여러분을 그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바로 이 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하늘 아버지께 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생명을 가져오는 진리고, 그리고 정말 십자가의 이 진리를 여러분이 깨달을 때 여러분이 모든 것을, 진리 중에 진리, 절대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멘. 세상 지식 여러분 다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많은 지식들 몰라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토록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그랬구나, 그걸 여러분이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만 붙들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자인 것입니다. 위대한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이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이, 도마가 그 유명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는 질문을 했고요. 8절에 보니까 빌립이 또 이제 또 예수님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아버지를 우리에게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한 번만 경험하면은 여러분 절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 잘 믿고 잘 살겠죠? 그러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버지를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9절에 보면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바로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의 그 행적을 쭉 따라가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전부 성부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그 말씀이 하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사실 하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하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말씀, 그 가르침이 다 하늘 아버지부터 왔고, 또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하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실 동안에 바로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 안에 하늘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하늘 아버지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믿어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믿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이니까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이니까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을 직접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가장 객관적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요, 바로 이 성경 말씀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잖아.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 이렇게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근심할 수밖에 없고 제자들만 남겨둘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참으로 위대한 약속 두 가지를 주시는 겁니다. 참으로 위대한 약속 두 가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도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예수님의 그 메시아 사역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메시아 사역은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메시아 사역은 바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어떤 존재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고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은 그분만의 사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공자도 아니요 석가도 아닙니다. 어디에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어느 누구에도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는 것들입니다. 권능을 행하는 것들입니다.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고,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바로 그 남자만도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도 하고, 소경거지를 이렇게 띄게도 이 눈을 뜨게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죽은 나사로를 이제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가 나는 시체를 다시 부활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제자들도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런 일들을 양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더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인도네시아에 우리 선교지가 인도네시아이지만 인도네시아에도 아주 유명한 이 부흥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메일 텔이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1965년도부터 1970년까지 아주 굉장한 부흥의 바람이 이 섬들의 인도네시아 섬 가운데 불어왔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얼마나 강하게 그분을 통해서 나타났던지 그 사역 중에 하나가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역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사역입니다. 이웃 마을에서 이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서. 그리고 죽은 자가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당신이 오면은 살 것 같아서 당신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메일텔이라는 목사님이 하신 일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다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드립니다. 찬양을 그 시신을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면서 계속 예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이 사람에게 생명이 돌아온 사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껌뻑거리기 시작합니다.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썩어가는 시체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기적이 그것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그 종들이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혹 여러분들에게 내가 증거했지만 아프리카에 가면은 이 죽은 자가 살아난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일본인 목사님들이 다 가서 확인하는 불러서 당신은 언제 어떻게 죽었고 어떻게 살았고 그걸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살아난 사람들이 그분들 그 조사한 당시에 한 150명이 된 거예요. 150명. 지금은 200명도 넘을지 모르겠어요. 탄자니아의 조셉 과세마라는 그 목사님이 심우하시는 그곳에, 그 목사님은 특별히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름 부으심이 그렇게 강하게 일어나 있습니다. 심지어는 파키스탄에 가서도 죽은 자를 살립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것이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지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그 비전을, 그 위대한 약속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약속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두 번째 위대한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모든 것,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서 구하면은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듣고 시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위대한 약속입니다. 위대한 약속. 이 두 가지 약속을 근심 많은 제자들에게, 두려움 많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일을 언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2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날은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시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이제 오순절을 10일 남겨놓고 40일째 부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흘 동안 온전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루어 증인이 될 수 있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순절날 열흘 후에 사도행전 2장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아주 이 큰 바람 같은 소리가 있으면서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집안에 가득 찼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 마치 혀같이,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바로 너희가 알리라, 바로 너희가,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모든 큰 일들은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역하시는 것도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수님 안에 임재해 계신다고 했는데 뭐 어떻게 나타나 계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 계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성부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이 아버지께서 하시고 하신 일을 모두가 다 하시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이 항상 계시고 그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령님이 그렇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에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막 이 모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환하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예수님 안에 하늘 아버지가 계셨고 예수님이 하늘 아버지 안에 계셔서 모든 가르침이 하늘 아버지로 왔다는 것도 그때 다 소상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소상하게, 그런 영적인 세계를 소상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일들을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들을 이제 놀랍게 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들을. 아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 그 대학 시절을 한 가지 항상 에피소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령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식적으로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그 당시 저는 정말 실제 내 삶 속에 하늘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는 것을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막 요청을 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고 저 사람을 찾아가고 했지만은 그분들의 마음은 나를 도와주고 싶었지만은 그분들의 형편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또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저희 담양에 있는 시골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시골집도 다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 들여나가시고 아무도 없으셨습니다. 그 마루에 앉아서 그때 마루에 앉아서 안방을 보는데 안방 맞은편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정재원 찬양사역자가 그 말씀을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은데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내가 참으로 도와주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 딱 거기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제일 빨리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도하신 분이 내가 우리 어머님이었거든요. 우리 어머님이 이웃 동네에 있는 이제 교회에 나가시면서 그 교회에 나간 기념으로 그 페넌트를 하나 얻어다가 이렇게 걸어놓으셨는데, 그 말씀이 그 순간에 성령님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저에게 감동을 시키신 거예요. 감동을 시키니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저의 죄가 드러나면서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가 진짜 계시네. 하늘의 아버지가 내 문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시네. 제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나에게 심각한 문제는 하늘 아버지에게도 심각한 문제예요. 나에게 중요한 문제는 하늘 아버지에게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 등록금 문제가 나에게 정말 죽고 살 만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이제 믿기, 그 순간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이 진짜 이제 머리로만 알았지 진짜 내 삶 속에, 내 삶의 문제 속에 그렇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성령이 임하시다,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말씀이 영적 실제가 되어서 내 아버지, 하늘에 아버지가 계시네, 그리고 내 지금의 이 상황 속에 와 계시네,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고 광주로 들어와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금 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평안이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제 이성적으로도 이렇게 좀 정신이 차려지는 것입니다. 일단은 가서 일주일간 등록금을 좀 연기해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 연기해 놓고 보자. 그래서 그 등록금을 연기하고자 지도교수 사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지도교수를 찾아갔는데, 그 지도교수님을 나는 그때 처음 뵀어요. 그분을 별로 우리 학생들이 안 좋아했어. 나도 별로 좋아하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친밀한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갔을 때 그 지도교수님이 얼마나 저를 반갑게 맞이하고 그리고 제 자초지정을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렇게 자상한 분이셨나? 그 병리학만 공부하신 분이라서 굉장히 겉보는 그 겉인상이 딱딱하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이렇게 듣는 거, 어째서 이렇게 등록금을 못 내고 이런 상황이 됐냐를 자세히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딱 나중에 당신의 그 허벅지를 탁 치시면서 옳다 됐다고, 내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 독자가 생활이 어려웠어, 가난해서 등록금을 못 대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라고 나에게 지금 맡겨놨는데, 지금까지 내가 누구에게 이 장학금을 줄 사람을 못 찾아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다고. 이것은 자네 것이라고. 자네 것이라고. 아주 그 장학은 어떻게 보면 등록금, 한 학기 등록금을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형통하게 해주셨는데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저는 그때 하늘의 아버지, 이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가, 이 크신 아버지가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당신의 아들로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고, 나의 중요한 문제가 하늘 아버지의 그 아버지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아버지가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큰 일을 해야 될 교회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길을 우리 교회는 해야 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바로 그 죄의 길을 예비한 것처럼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그 정말 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그 회개 역사를 이루고 그 주에 오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를 다 그렇게 시킨 것처럼 우리 교회는요,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수많은 불신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마지막 믿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깨닫고 정말 그 신부의 영성으로 그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도록 그 사역을 해야 할 교회입니다. 이 사역은 너무도 중요한, 이제 이 복음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 영생의 복음을 주셨어. 이제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마지막 한 명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에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니 이제 여러분들 더 이상 예수 믿는 것을 지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오셔버리면 이제 예수 믿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때는 심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요 승리요 영광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제는 심판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오고 계십니다 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을 우리는 전하면서 불신의 세상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그런 위대한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부흥의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늦은 비의 부흥의 기름 부으심을 감당할 교회로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어떤 부흥보다 어떤 부흥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흥의 파도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치병이 고침받는 것은 그냥 작은 일일 것입니다. 우리 김정희 집사님이,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저 대장암 말기에서 고침받는 것은 작은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정말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이 불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증거하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업가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업에 물질을 얻는 그런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부어주셨어요. 우리 CLF 교회가 저 메카에까지 가는 길을 서포트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업하신 분들, 여러분 세상에 소망 두고 사업하지 마세요. 알겠죠? 사업에 꿈을 두고 계십니다. 이 사업에 이 목표가 세상 것에 두지 마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 일에 여러분의 물질을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영원한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이런 사업의 지혜를 주셨어요. 지금까지 행했던 어떤 사업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사업의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이 일을 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각 분야에서 우리 오늘 교회 우리 장로님들 제가 간혹 간증하지만 우리 한동대학을 아주 세계적인 대학으로, 그래서 유엔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으로 만들었던, 그리고 세계 유수한 대학 총장들이 정말 배우고 싶은 그 교육 정신과 이 교육 커리큘럼을 정말 모델로 삼고 배우고자 하는 그런 대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탁월함이 어디서 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으면 서울대학 보내지 말고 한동대 보내세요. 아멘. 공부 좀 잘한다, 공부 좀 잘하게 해서 한동대학 보내세요. 서울대학보다 더 유명한 대학이 한동대학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정말 믿음과 지성과 그리고 인격이 정말 이 아주 탁월하게 갖춰진 훌륭한 인재들을 잘 배출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거기에 적응 못하는 사람들 있고 또 그냥 그런 또 소수 무리들은 그런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나 전체 대학의 분위기가, 알겠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대학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김화중 장로님,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 중에 가장 위대한 대사,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 시절, 우리 노무현 대통령 시절
중국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 있는, 가장 어려울 수 있는 그런 그 시절에 이 수중대사를 하면서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큰 일을 하셨어요. 아마 대한민국 역대 외교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외교관으로 그분은 아마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되라고, 그분처럼 그분을 모델을 삼으라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내게 능력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집트의 요셉처럼, 바벨론의 다니엘처럼, 그리고 솔로몬 왕 같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비전들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냥 선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계가 성령 충만한 세계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지금 성령의 세계가, 성령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더 받아야 됩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넘치기까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흘러넘쳐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기까지,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행사할 때까지, 우리 엄마가 달라 보이네, 우리 아빠가 달라 보이네, 아이들이 볼 때 그때까지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직장에서 저 사람이 달라 보이네, 왜 저렇게 달라지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그 기름 부으심이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계로 우리 모두가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기도하겠습니다.